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등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는 오는 4월 19일 시작합니다. 지난 3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을 통해 각 지역의 핵심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지금 다 문을 닫은 셈이에요. 그냥 뭐 메시지 들을 수 있으니까. 각 지역에 전부 핵심 회복시키세요. 금토일 시대 놓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앞으로 모든 단체가 금토일 시대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렘넌트 키워야 되고 완전히 3단체를 능가하는 답을 렘넌트 가져야 됩니다. 2023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3월 19일 개강합니다. 앞서 중대원 연합예배는 18일 산업선교예배로 진행됩니다. 유럽 전도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오는 4월 4일부터 2박 3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등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합숙 등록은 선교대회 실무팀에서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 합숙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의 등록 정보는 다락방 선교 역사로 기록되고 후대에게 선교의 망대를 지킨 증인으로 전달됩니다. 후원교회에서 선교사를 초청하는 경우 후원교회가 일괄적으로 등록하고 선교사가 자비량으로 입국하는 경우 직접 실무팀에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은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선교대회 실무팀은 합숙훈련에 참석하는 등록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숙소를 준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교사들이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5일 이전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제26차 세계선교대회 포스터와 현수막이 유아.kr 제26차 세계선교대회 포스터 및 현수막 메뉴에 있습니다. 개교회에서 프린트해 선교대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고화질 파일로 제작됐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선교축제주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선교대회 주제곡 악보와 MR도 유아.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세계선교대회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개교회 예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이날 훈련은 구원의 길 11과 평생에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 12과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13과 EBS 요원이 새신자에게 가서 확인해야 하는 메시지 등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새신자, 성도들에겐 기도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며 사역자들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활용해 강단 말씀과 집회 메시지를 연결시켜 은혜 받은 것을 간단히 포럼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각 지역의 핵심을 회복시키라고 말하며 핵심 전에는 핵심 장소에서, 핵심 후엔 각 교회로 돌아가서 포럼하는 등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들이 완전히 3단체를 능가하는 답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오는 4월 18일 열리며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3월 19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중직자대학원장 류광수 목사가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1강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학기는 RUTC TV에서 방송되지 않으며 코로나 이전과 같이 개교회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중대원 홈페이지에 강의 영상이 업로드되며 학사 일정을 참고해 개교회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생방송이 진행될 경우 미리 공지됩니다. 중대원은 전도학 강의를 포함해 선교 포럼, 성경과 신학, 교회사 등 모두 8강의가 격주로 열리고 7개 국어 및 한국 수어로 통역이 제공됩니다. 모든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 헌금은 한 학기 6만 원으로 중대원의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됩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개강에 앞서 중대원 연합예배가 오는 18일 산업선교예배로 진행되며 연석회의는 연합예배 시 보고로 대체됩니다. 유럽 전도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오는 4월 4일부터 2박 3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립니다. 유럽 전도 집회와 랩넌트 대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프리츠 트로이텔 하우스에서 진행되며 독일 시간으로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집회 장소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4일 오후 5시에 전도 집회 1강, 이어 5일 오전 10시 반에 전도 집회 2강이 열립니다. 유럽 랩넌트 대회 1강은 5일 오후 4시에 시작하며 이튿날인 6일 오전 10시 반에 2강이 진행됩니다. 등록 헌금은 50유로, 7만 원이며 2015년 4월 4일 이후 출생한 랩넌트는 무료입니다. 숙박과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아.kr에 등록 주소와 손쉽게 접속하는 QR코드가 게시돼 있습니다. 위아.kr 해외 집회 일정 안내 메뉴에 들어가 하단 해외 집회 안내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랩넌트 대회가 오는 3월 29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대회장 정원 초과로 인해 당일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3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22일 마감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게 다락방 맞다 우 왔다가 또 아니다 우 갔다가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 중심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란 말이에요. 키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도 맞다 안 맞다 따질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게 답을 딱 얻는다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주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게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지난달 화요제자 훈련은 현장 복음 메시지 15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16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17과 예수님의 권세를 주제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번 달 훈련은 3월 28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1강은 오전 10시 30분, 2강과 3강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구 은평교회 김미경 집사를 비롯한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탑 랩넌트 키즈 오디션 최종 합격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아.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3월 18일 토요핵심 예배는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핵심과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교회가 다가올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미리 누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이끄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장덕순 지사님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스 교회 표가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입니다. 여전도 릴레이 기도로 각각 가정과 연약한 성도님과 항암 치료로 힘든 강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보좌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카란 선교의 온네스가 되시며 복음에 무장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의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들을 두루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의 성도님이 믿음으로 하나로 뭉쳐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칠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물은 말이지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 두란노 운동을 또 로마 복음화 운동을 앞두고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믿고 있으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지요. 왜냐? 바울은 그 당시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때때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심겨져 있는 것들이 지금 응답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로 심는 것들이 미래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사실상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영적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저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특권인 것이죠. 이 운명이 결정돼 버리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저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 걸려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벗어나잖아요. 이게 이 영적 상태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이 보호자의 배경이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 아니고서는 이 세상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운명에 따라서 이제는 영원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저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저 네피림의 역사,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바울이 이 먼저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지금 바울이 이 준비를 먼저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어지는 두란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두란노 운동 이후에는 이제는 저 로마 복음화를 향한 이 도전이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 부분을 아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뭘 할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거나 렘넌트들을 사역하거나 할 때 항상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중직자들한테는 그렇게 못 물어봅니다. 왜냐 아무리 그래도 저도 실은 이제 위아래 옆이 있으니까 네,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막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 렘넌트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렘넌트들을 만난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대학 청년 사역하면서 만나면은 한 달 만에 만났든 일주일에 만났든 아니면은 전날 만나고 또 만났든 간에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성령 충만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그게 다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인도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걱정돼요. 야, 이거 열심히 하다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다른 것이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 세상 이기는 비밀인 겁니다. 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저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서 고백한 거잖아요. 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냐. 이거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이 가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에요. 이 떨기나무가 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 불길인 것이지요. 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때 사명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0세 된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주역으로 딱 지도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디 누웠느냐? 성전의 언약궤 옆에 누운 겁니다. 아니, 꼭 언약궤 옆에 침대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닌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그 옆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처소에 가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말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 있는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배경이면은 끝이에요. 바로 성령이면은 충분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지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계속 확인했지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참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가끔 헷갈린다니까요. 이 영어 단어도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한 겁니다. 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이 엘리야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딱 받았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야, 대단하잖아요. 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일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이제 승천합니다. 지금 7,000제자 남겨놨다 그러는데 7,000제자 지금 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지금 해놓고서 지금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하늘로 지금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지금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따라 붙습니다. 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나와서 저 요단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 선지 생도들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인데 그만 괴롭히시고 그냥 여기 계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서 야, 좋은 대접 해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보니까 좋은 직장에서 복지도 잘 돼 있고 연봉도 보니까 뭐 만족할 만큼 딱 준다 그러고 여기 있으면은 높은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갔는데, 여리고로 갔는데 거기마다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은 그 선지 생도들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거기서 대우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자기 자리 차지하면서 뭐 한마디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묻잖아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구한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엘리야가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받은 것은 엘리야인데 그것을 이룬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물론 엘리야가 언약 받은 대로 한 가지는 이뤘죠.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찾아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그거 하나는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를 통하여서 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요, 아람의 왕을 세우잖아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잖아요. 7,000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세상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이지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명단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인데, 이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살려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힘있고 권력있고 배경 있는 바리새인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탁 세워가지고 복음운동하면은 이 복음운동이 더 잘 되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권세 있고요, 배경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뭐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저 배우지도 못한, 저 배경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들,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출세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 없는 저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전달하신 것이죠. 맡기신 것이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확실했어요. 저 아무런 능력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뿐만 아니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교수가 알면은 가르쳐 줄 텐데 대학 교수가 이걸 몰라요. 저 정치인이 알면 가르쳐 줄 텐데 정치인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중요한 이 권력의 중심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싸움이 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 의사, 박사, 과학자들이 알면 가르쳐 줄 텐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할 수 있는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도 안 되겠다, 모르겠다 이러는 것이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흑암의 능력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 능력이 없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지. 이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막 해가지고 막 랄랄랄라 많이 하면은 성령 충만 받습니까? 저는 그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 이렇게 따라갔었는데 보니까 막 랄랄랄라 하래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보니까
이거 우리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막 이 턱이 이제 아파옵니다. 예,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또박또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제대로 발음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아직도 방언을 못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지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안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왜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저게 대학 졸업할 때 받는 것이면 대학교 들어가면 되지요. 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만약에 저게 박사 받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든지 박사 학위 따야지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업을 가지고, 우리의 학업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만이 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우리 지금 여전도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이제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전도 카톡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잘하시는 것이지요.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기도만이 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도만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귀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에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 3채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우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지요. 2절 가운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5절 가운데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복적인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 말씀보다는 내 일에 신경 쓸 때가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일을 생각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보다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점점 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또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매일 항상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원래 저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라서 틈만 나면 자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상태 속으로, 내 주장 내 생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궁금하시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실험을 해보느냐? 내가 이렇게 24시간 있을 때에 그냥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딱 잘라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시라니까요.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딱 보니까 낮 12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딱 해보니까 내가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12시 뭐 먹지? 배고프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순간순간에 내 모습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 항상 늘 시간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은 뭔가 꼭 대단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보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자꾸 잘못된 데 빠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뭐 설명이 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 1980년대부터 저 뭐 JMS 막 이 신촌 대학가에서부터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저도 뭐 실은 이제 뭐 깊이 연구를 안 해봤어요. JMS에 대해서 그냥 이단이니까. 근데 보니까 어땠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느냐?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런 능력인 거지요. 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말도 아닌데 사람들은 야, 이해하는 거지요. 이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사람 밑에 서울대 대학원생, 연대, 고대, 이대 뭐 하여튼간 이 스카이 명문대 학생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한양대, 공대인데 명함을 못 내놓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한양대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도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사람 밑에 가가지고 듣는데, 왜냐? 이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뭔가 체험을 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단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범죄 행각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사람들이 보니까 그 본 사람들마다 다들 이해 못 하잖아요.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것, 자기네들끼리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밖에서는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저기에 빠지냐 이러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니까요. 그것도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 키가 170 이상 되어지는 이 예쁜 잘생긴 이 여자들만 이렇게 뭐 주로 포섭을 했다 그러더라고. 야,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체험이 중요합니까? 체험 중요하면 그렇게 이상한 데도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증거지 체험이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잖아요. 기적보다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다 본 사람들도 5천 명이 넘고 수만 명이 넘었던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이 잡힐 때에는 다 도망가고 떠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이거 따라가니까 미혹되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은 뭔가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안에 있는 확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뭐 약속하셨으니까 뭐 약속 안 하셨으면 모를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 지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뭘 해야지만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준비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준비하면 돼요. 주님, 나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사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 주셔서 이제는 저 성경의 이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으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오직 성령만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바울이 저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저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에베소에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 복음화도 주님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사 권능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이 정말 매일 항상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양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 연신 예배로 드립니다. 충계대 신방이 20일부터 2주간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범학기 중직자 대학원이 다음 주일 19일에 개강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이러한 이 일정과 흐름들을 두고서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누립시다. 매일 항상 늘 성령 충만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 항상 늘 성령 충만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후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